할렐루야. 참 좋은 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복음의 증인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 목사, 성도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똑같은 성도인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똑같은 목사인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정말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은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아니다, 그것도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연세중앙교회 안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입니다. 합동층 목사인데, 그 교회 가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게 예배라고 하냐? 적어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가짜야! 막 하면서 이게 동영상에 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고 두 가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세중앙교회 교인이자 보수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가 경기도 용인시 새 에덴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 씨는 온라인 예배하지 않으며 윤석전 목사까지 지지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의 공예배를 유튜브 안에 머물게 하는 세상의 목사들의 안일함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소강성 목사가 예배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신도들을 광화문에 데리고 나가 예배 권리 침해에 대해 항의하라고 했는데요. 안 씨는 중소형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소강성 목사는 왜 침묵하냐며 정부 시책에 항전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소강성 목사는 총회장직을 내려놓고 위헌에 대해서 투쟁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사수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진되었는지, 지하철이나 백화점에서 확진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서 교회만 집중적으로 전수검사를 해서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에 대한 요구는 소 목사가 직접 나서고, 이념이나 극우단체로 폄하하지 말고 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고,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목사의 본분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어 안 씨는 소강성 목사가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한의 보호를 위해 소강성 목사가 앞장서서 광장에 나설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가 나 영석이야.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도 이름이 석자가 같은 돌림인 것 같아서 나 너 좋아하게 됐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니? 축하한다. 아무나 그 총회장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장 큰 교단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됐다는 건데, 야, 능력이 대단하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야, 대단한 출세를 했네.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라면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와 목사들의 대표 역할로서 이럴 때 네가 좀 힘이 돼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라는 것은 알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잘못된 정부와 싸우면서 예배를 폐쇄하는 이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지 않니? 강서가 너 주일날 모든 교인들하고 대면 예배 드렸니?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니까 틀림없이 너는 대면 예배 드렸을 거야. 그렇지? 만약에 네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잘못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인데, 네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를 거기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 쭉쭉 밟고, 그리고 예배를 폐쇄하는데, 예배를 정지시키는데 앞장서서 네가 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다면, 강서가 너는 진짜 목사는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는 너 때려주고 싶어. 왜냐면 여기 나오신 김병호 목사님은 나하고 20년 지기 넘도록 이렇게 교제해 왔는데,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인데, 엊그저께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 나 당이 300이 넘었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내가 농담으로 그랬다. 나도 300이 넘는데 형님 당나라에 가입한 것을 축하합니다. 괜찮아요 형님. 나처럼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약 안 먹으면 그런 나처럼 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니까 약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김영호 목사님이 너희들은 몰라. 나는 20년 동안 교제에서 알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성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은 남을 해하는 분이 아니야. 또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분도 아니고 또 남을 이렇게 비하시키거나 남 얘기를 뒷분영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당이 300이나 올라가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파하셨니.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너희들 합동층 목사인데 그래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자 나온 목사인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이단시 시금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야. 강서가 내 동생들이 많거든. 내 동생 이름이 준석이고 범석이고 형석이고 민석이고 창석이고 다 우리가 석자돌림이기 때문에 내 동생들 이름 제가 쭉 불렀는데 감사한 거는 너와 똑같은 강석이는 없어. 야 그래서 감사하네. 만약에 내 동생 중에 이름이 강석이었으면 한번 야 내가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강석이만 패스 이름이 다 있다. 민석이, 창석이, 형석이, 정석이, 준석이, 범석이 내 동생들이야 다. 강석아 네가 목사면 목사답게 살고 네가 목사면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난 되기를 바란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 아니야.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지. 너와 내가 살기 뭔 줄 알아? 너와 여기 있는 목사들이 살기 뭔 줄 알아? 우리는 너보다 큰 목회는 못해. 너보다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목사일 수도 있어. 너보다 허물이 많이 있는 목사일 수 있어.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잘못될 때 바른 말 할 줄 알고 문재인 정부 이수사파 정부가 잘못된 일 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목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사야. 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잘못된 정부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목숨 걸 수 있어? 우리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겁나는 게 없다. 나는 목사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야. 강서가 이제 그러지 말고 너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와서 사과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같이 하자. 그러면 모든 성도가 모든 국민이 너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좋아할 거야. 저는 이분을 가까이 지내던 분이에요. 오영성 목사님이신데 정말 영성이 있으시고 말씀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성도인데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 50년 뒤에 우리의 후배들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비대면도 예배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했거나 아프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격리를 받았거나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잘 따라와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렇고 어렵고 다 어떤 교회는 신고하고 막 이런다는데 믿음으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 늘 칭찬을 해요. 어느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그래요. 왜 정부 지책을 따르지 않느냐고 고발까지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것은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고발당했죠. 청년부 수련회인데 또 연락이 왔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신고한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경찰이 왔다가 하고 수련회 중에. 어느 교회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왜 죄가 됩니까? 목사님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 정부 시책 따라야 된다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1부부터 5부까지 드려봤어요. 근데 5부에는 뭐 10명 오고 그래서 좀 줄이자. 그래서 4부도 드려보고. 어차피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냥
입으로 드립니다. 제가 왜 시간을 바꾸느냐면 저도요 그냥 밀고 나가고 싶어요. 그냥 11시 드리고 9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 회의를 매 토요일마다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다 계획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근데 전도사님들이 지혜롭게, 공무원이 오늘 또 왔다 갔을 거예요. 10시 반 정도 오니까 30분 땡겨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인 중에 10년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땡겨서 하면 이 사람들 오지 않고, 또 이것도 신고하면 안 돼. 혹시 이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면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 또 걸릴 수 있으니까 11시 반에 하면 이 사람들 1시간 넘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지혜야, 지혜.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카타콤 예배. 터키에 가면 대림구이라고 지하 5층이에요. 지하 5층.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시간 바꾼 거 잘했죠? 잘했죠? 그런데 또 비겁하게 시간 바꿔서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두려워서 못 올 사람들, 10만 원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제가 중국에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중국은요 지하에서 해요. 그것을 가정교회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모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몰래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삼작교회.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요. 거기에 장로 있고요, 교인들이 있는데 장로는 반드시 공산당원이어야 돼. 부흥회한다고 하면 이 장로가 고발을 해버려. 아무것도 못해. 외부인이 와가지고 설교 못해요. 세상은 항상 복음과 대치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세상과 충돌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지선 전도사가 전도한다고 이제 전도사 됐으니까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번호도 따고 재미있어서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를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얘야, 교회 와라. 그랬더니 그 부모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막 엉엉 울면서 사죄했대. 엉엉 울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반대자들은 교회와 충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항상 충돌이 있다. 그러나 싸우지 말고 세상과 지혜롭게 충돌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새광명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잠깐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런데도요, 개밥 주러 가고 돼지밥 주러 가고 남편 섬기러 가고 다 갔어요. 500여 명이 있었는데 380명 정도가 가고 120명 정도만 남았어요. 12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놀랍게도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 받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거를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복음인데 이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나가서 전합니다. 이거를 싫어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서기관. 자기들이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듣는 걸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장 36절을 볼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느냐면요,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루에도 3,000명씩.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시작.
하루에 몇 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더니 날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4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야,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전해?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거리에 있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6장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베드로보다 훨씬 복음이 더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딱 짜임새 있는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양심에 갇혀 찔림을 받아. 그런데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갑니다. 너 두고 봐. 지금 나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를 갈아요. 성경에 보면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릴 때 답은 회개입니다. 혹 내가 바람을 폈어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됩니다,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찔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두고 봐라. 누구야?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게 누구야? 마음에 찔리거든. 이를 갈지 말고 회개합시다.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국 이를 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돌 맞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을 쫙 열어줘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있는 것을 보여줘요.
돌 맞을 때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돌을 다 맞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 비대면합시다. 여러분, 비대면하면 저도 훨씬 편합니다. 새벽에 한번 딱 찍어놓고요, 그거 계속 그냥 보내주면 돼.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거 보라고 하면 돼. 비대면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이 앞장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요, 예수님 죽인 사람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올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데 앞장서려고 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정세균이도 예수 만나야 돼. 정은경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교회에다 다 뒤집었었잖아요. 제가 예언한 대로 다 되잖아. 4단계 딱 올라갈 때 저거 파리로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혼자씩 걸어간다 해도 길을 다 막아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어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인가 한번 오늘 제가 가보려고 그래. 자기들은 다닥다닥 썼어요, 경찰들은. 근데 민노총은 괜찮대. 민노총은요 바이러스 안 먹나 봐. 난 이게 신기해. 저는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만나고 사울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더니요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향하여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구원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곳에는 늘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게 돼.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27장 34절부터 보면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파도가 있어요. 며칠 동안 파도 때문에 배멀미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집어 던지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넌 로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을 때 이 바울이 그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먹어야 됩니다. 지금 먹어야 이 배가 파손되면 나가서 수영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뗏마 있죠, 조그마한 거. 그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봐요. 저 사람들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 막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호송하던 장관이 배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스르디스까지 걸려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에요. 밥을 먹고 이제 조금 남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잃을 사람이 없다. 실제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 그래요. 276명 한 사람, 수영 거기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3절 44절을 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이것을 그냥 태풍만 만났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복음을 로마에 가면 분명히 증거할 바울이에요. 그걸 사단이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생명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태풍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하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 버려야 돼요. 바울도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복음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취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그 과정은 고난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